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우수할까?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탁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젠슨이라는 교수가 조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IQ는 거의 뭐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해요.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IQ가 떨어진대요.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찾아보니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어떤 사람들이나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항상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받은 존재다. 내가 복이다. 이런 어떤 그 선민의식,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좀 대조적인 얘기인데요.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재학 중 미국에서 한 1위에서 10등 안에 드는 대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70%가 하위권 성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입학할 때는 백인들하고 성적이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는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1년 동안 정학을 하는 그런 교칙이 있답니다. 근데 1년 동안 낙제를 해가 1년 동안 정학을 하는 그 학생들 가운데 10명이 있는데요. 10명 중에서 한국 학생이 9명이래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잘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적응 못하고 성적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이 낙제생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사라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낙제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어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자부심 그리고 내면의 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계속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인생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그래서 His story, 히스토리,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나에게 역사하셨던 체험, 이 체험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물려줄 수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 미래,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오늘 성경 5장 1절에 오니까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요단의 홍수가 범람하는 그 홍수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 마르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그죠? 어쨌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요단강을 이렇게 쫙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리스티와 제임스가 한국에 올 것을 기대하고 1월 달에 이제 대성안에 신청을 했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했대요. How old 크리스티? How old 크리스티? 11? 14? 14살. 14살짜리가 한국에 오는 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3일을 금식했대. 14살짜리. 우리 제시카는 안 했는데 제시카는 안 해도 막 길이 촥촥 열렸어요. 근데 크리스티는 하도 기다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부아 포기해버렸어. 나 한국 가는 거 포기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대성안에서 한국에 오도록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내 생각보다 이렇게 한국에 오는 건 늦어졌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크리스티, 엑설런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요, 엄청난 거예요. 비록 더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딘 사건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다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비자를 계속해서 연기시키고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이라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말고, 우리 저 그림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켜 갔다. 저 장면에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의 내용을 아들이 뭐라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다.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하나님이 요단강에 있는 12개의 돌을, 큰 돌이죠, 가슴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돌,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돌, 그걸 강을 건너고 그걸 기념비로 만들어 했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육지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체험이 부모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뭐 강남에 사는 아파트 하나 물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다 콜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제임스에게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시카 집에 가서 잘 통역해 주라고.
조현승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셔요. 지금 90 권사님이 1931년생입니다. 90 지금 4살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그런 콜링,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 원리는 뭐라 했죠? 원팀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삼겹줄 원리. 리더가 있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리더와 공동체와 하나님, 이 삼각 구도가 잘 튼튼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이 원팀이 잘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삼각구도를 튼튼하게, 어느 한쪽도 부실하지 않고 튼튼하게 하면요, 우리 가정은 반드시 번성하고 정말 탁월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원팀, 리더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이 삼각형 원리, 삼겹줄 원리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금빛교회 부흥의 불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이 정말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굿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보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와 같이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션이 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산 넘어 또 다른 산이 있고, 이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계속해서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산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산들을 넉넉히 우리는 패스,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전쟁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자, 가나안 원주민들, 왕들은 지금요 기절할 정도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벽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옛날에는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저 나라는 우리가 상대를 하기는 불가능한 나라다. 저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저들하고 상대하면 백전백패다.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전쟁에 지금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 쉬지 않고 곧바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면은 정말 맨 땅에 그냥 맨 땅에 헤더라도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전쟁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군사 행동을 스탑, 전시 상황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밀고 나가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데 스탑 하셨어요? 스탑 하셨어요. 멈춰라 했었어요. 왜 멈추게 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것과 전쟁에 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하는 것과 전쟁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가야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다 밥 먹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 주야로 뛰어다니고 고객 만나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스탑 시키는 거예요. 오늘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 잠깐 중단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하게 하신 이유는요,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우리말로 하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막 존경을 받고 박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왜?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시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라뇨. 멈춰라. 어쩌면요, 주일 예배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막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데 뭐 눈곱만큼의 틈을 줄 수도 없는, 그렇게 올인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스탑, 연애를 하더라도 스탑. 주일날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스탑. 영적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수정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탑. 잠깐 책 덮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너는 나하고 친밀한 시간을,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요단강을 어떻게 육지같이 건넙니까? 홍해바다를 어떻게 육지같이 건넙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는 웨이메이커 찬양했으면 좋겠다. 자,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풀리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요, 자꾸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말고, 아프다고만 자꾸 소리 내기보다도요, 영혼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풀리고, 범사가 풀리면 몸에도 뭐예요? 몸에도 건강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삼각관계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이 임하기 전에,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돌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첫째는요, 할례를 행해라. 둘째는 뭔가 하면은 유월절을 지켜라. 자, 그러면 첫째,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2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조, 열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됐고 선택받은 민족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징, 그런 어떤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게 뭔가 하면 남자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며칠 만에? 8일 만에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10월 30일 날 났어요. 그래서 8일 만에 병원에 가서 포피 잘라주세요 하고 싹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받아와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받았으면 내가 이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또 우리 또 큰딸이 아들을 둘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서방 포피를 잘라라. 8일 만에 제일 좋대. 그래서 둘 다 포피를 다 잘랐어요. 걔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포피를 자를 때 잘라서 나머지 자른 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럼 이 버린 건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그 다음에 자르고 나니까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느라고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통한 정체성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전쟁은 어디서 합니까? 외부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서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슬럼프를 겪고 실패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따라합시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 힐링하우스 오시면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물음표가 또 다 따라옵니다. 저도 뭐 그런 전과자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싶어서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튼튼해야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튼튼히 영혼의 무장, 영적인 무장이 안 되면요, 세상에 그냥 동화돼 버려요. 세상에 다 오염돼 버린다고.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은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에 이길 때도 있고 전쟁에 질 때도 있어. 인생에 한번 그냥 온도박질 칠 때도 있어. 또 뭐 잘 나갈 때도 있어. 그런데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no problem. 문제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은 붙들고 그 정체성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들 보세요. 정체성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라. 따라합시다.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선민의식, 이게 택함받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인생살이가 꼰도박질하고 엉망진창으로 오염이 되더라도 아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고 방향을 turn to Father,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 돼요. 예배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차를 한자는데, 목사님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정신이 번쩍 났대요. 그래요. 우리가 성전에 예배당 오기 전까지는 혼미하고 힘들고 무겁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리프레시, 새롭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성전을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 자, 두 종류로 나누겠죠. 애굽 세대가 있고 할례 세대가 있어요. 이제 할례 받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세대는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이 애굽 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랬어요? 악평을 했어요. 불신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3종 세트가 뭐라고 그랬죠? 애굽 세대가. 첫째는 항상 힘든 일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원망 불평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늘 남탓했어요. 세 번째는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게 뭐예요? 회귀. 아니면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은요, 퇴행이라 그래요. 퇴행. 옛날로 돌아가는. 왜? 버거워. 버거워. 힘들어. 나 자신 없어. 돌아갈래. 그래, 어디로 가면 될까? 어린애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죠. 우리 교회에 아주 미남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릴 때 간식을 못 먹어가지고 항상 간식을 좋아해요. 새우깡,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다 숨겨놓고 잘 먹은 손자가 생기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손자 오면 빨리 그걸 숨겨놔야 돼요. 그럼 뭐예요? 퇴행인 거죠. 퇴행. 손자하고 어떤 데 싸워요. 간식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리해졌어요. 손자가 와도 많이 먹어. 이제 내면 아이가 많이 큰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면 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도망가자. 저도 내면 아이가 있었어요. 찐빵에 대한 배고픔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나중에 돈 벌면 찐빵 배 터지도록 내가 먹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찐빵집만 가면은 털려요. 한 번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차에 한 10명이 탔어요. 신방을 하는데 가다 보면 붕어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 붕어빵 파네 했더니요, 우리 교회 박아무개 여자 권사님이 쫓아가더니요, 붕어빵을 이만큼 사가지고요, 신방 가면서 붕어빵을 억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 붕어빵 사준 분이 저 앞에 계셔야죠. 앉아 계세요. 붕어빵도 많이 먹고 찐빵도 많이 먹고, 이제는 찐빵 봐도요 전혀 제가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생명수를 맛보다 보면요, 점점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할례 세대가 이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고 앞으로 전전하든지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 의식은 뭐냐? 애굽의 의식을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을 다 잘라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할례받은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에, 전쟁할 때에 필요한 병력이나 무기나 무슨 작전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너희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 전쟁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니까 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필승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싸우시면요, 사업도요 필승이 되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필승이 되고요, 자녀들 양육에도 필승이 되고요, 건강관리도 필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 세대는 애굽 세대하고 반대됩니다. 어떤 시련이나 힘든 환경에서도요, 원망 불평이 아니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남탓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고요, 아니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실수해도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실패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낭패를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한창 승리에 대한 기쁨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면은 이거는 뭐 쉽게 무너뜨릴 수 있죠. 식은 밥 먹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면요, 남자들이 보통 4일 정도 그냥 잘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니까. 길면 일주일,
근데 유월절은요,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아니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무슨 유월절입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 7일을 지켜야 돼요. 자,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자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 장자의 재앙이 있는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에 발라라. 좌우에 바르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요, 우리 문에다가 많이 팥죽 해가지고 문에다가 막 뿌리더라고. 왜 그러나 했더니 아마 그게 성경에서 나온 유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장자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밤에 급하게 출애굽하셔. 밤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뭘 느꼈어요? 와, 430년 동안 우리 힘으로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다. 그걸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국가와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웨이메이커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데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걸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정리하면요, 할 일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옛날에 하도 그냥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때 노래 유행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바람이 힘몰던 어느 날 밤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띠리링 띠리링 띠리. 어쩌면 내하고 딱 맞는 노래인지. 아이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는 가엾은 낙엽처럼 떨어진 존재.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니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 나는 하나님께 부침받은 가지 같은 존재. 하나님은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은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자,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하나님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아,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은 풍성하고 기름이 넘치고 윤택해지는 삶이 된다. 그러면 내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실패했어.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남들에게 비교할 때는 나는 너무너무 낭패를 당해서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소생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이게 되면은 치매 안 걸린 겁니다. 해보세요. 다시 3장. 요한복음. 박 권사님 지금 잘하셔야 돼요.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돼. 자, 다시. 요한복음. 예, 우리 좋은 사람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어려워요.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시게 생명을 희생하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당하게 사랑하고 내가 문제 있으면 퇴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는 존재.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예, 자빠져도 복이고 넘어져도 복이고 미끄러워져도 복이고 실수해도 복이고 실패해도 복이고 아멘 안 할 때까지 하는 예, 배가 고파도 복이고 배 안 고파도 복이고 남들이 안 알아줘도 복이고 알아줘도 복이고 할렐루야. 나는 복이 복덩어리 그 자체예요. 이 정체성은요 전쟁해 가지고 이기고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핵심 원리예요. 자, 그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여리고성 뭐 정탐을 했는지 하여튼 묵상을 하다가 갔는지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딱 여호수아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기본적인 자기 어떤 가치관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자기 어떤 판단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요,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 내려놓으라는 신발 벗어라. 때 묻은 세상의 신발 벗어라. 이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미션을 받았는데 네가 신고 있는 그런 신발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내 편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나는 나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지휘권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지금 칼 들고 여리고성으로 간다. 네 편 내 편 아니다. 너는 여호와 편에 서라.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앞에서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홍해바다를, 광야를,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웨이메이커, 길을 열어갈 것이다.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저 사람이 나하고 반대편이냐, 이거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편이요 1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 100만 명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고 뭐 재산이 많아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적군이 내하고는 적군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부부 싸움도 그래요. 부부 싸움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구 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